의라고 합니다. 율법적 의.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올바름, 올곧음을 기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한 가지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참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선하고 좀 덜 선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때요?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깨끗한 사람, 조금 덜 깨끗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아니 어째서 그런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째서 그런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냥 단순히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계명.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1계명. 목사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으세요?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인기, 명예, 어떤 걸 더 사랑하십니까? 자신하기 쉽지 않으실걸요. 예를 들어 내 전 재산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 그 재산을 다 잃어야 된다. 어쩌시겠습니까? 갈등이 상당히 될걸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5개를 잘 지켰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는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를 잘 지켰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를 잘 지킨 사람은 5개를 어겼다는 소리겠고 9가지를 잘 지킨 사람은 1가지를 어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1가지도 정확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5개를 어겼든지 하나를 어겼든지 어긴 것은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긴 것은 뭐예요? 죄인인 거란 말이죠. 죄인. 그래서 1가지를 어겼든지 5가지를 어겼든지 그 죄로 인하여 저들은 결국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죄의 형벌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1가지를 어겨도 지옥, 10가지를 어겨도 지옥인 것이에요. 그 죄인으로서는 똑같단 말이죠. 죄인으로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맞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잘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너는 좋아, 너는 예뻐, 너는 죄 없어, 너는 참 바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옳지 않는 나를 옳다고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옳다고 취급해 주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죄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도 많이 주었는데, 또 나는 못된 짓도 나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보시면서 자꾸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얘야, 나는 참 네가 좋다. 얘야, 참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저는 의를 못 들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지은 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상하게 네가 마음에 들어. 이상하게 나는 네가 좋아. 너를 보니까 너무 깨끗해. 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와 같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옳다고 취급해 주시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죄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이거 눈이 좀 이상하게 다시,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21절 말씀 다시 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해놓고, 다시 말해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선하다고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을 딱 해놓고 나서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르다고 여기시는 이 방법이 나타났으니 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 총칭을 하자면 이것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한 방법이 나타났는데, 이 방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뭐예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 세상 천하 만물과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취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너무너무 선하게 살고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나의 옳은 행위를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야,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노?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나는 그러면 어떡하면 좋나? 아유,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와,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를 받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너는 옳다, 너 참 바르구나, 내가 너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취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취급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확실한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잘 모신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근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걸어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나님이 옳다고 취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노라는 거예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나 너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너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아니, 저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율법을 쫙 10계명을 빼놓고 이 중에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를 어긴 적이 없다란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야 조금 칭찬할 것이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착하게 살면 받아주셔야지. 어째서 예수님 모시는 유물을 가지고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런 것을 결정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죄인 이상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나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강도에 소굴이 있습니다. 강도.
거기는 다 강도들이에요. 다 남의 집에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강도들 중에서 어떤 강도는 인물도 좀 낮고 좀 잘생겼어요. 어떤 강도는 남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2개가 있으면 어떤 강도는 다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강도는 2개 있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1개만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강도는 남의 집에 갖고 물건을 훔쳤는데 사람을 칼로 쿡 찌르고 훔쳐놓고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막 대항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칼 같은 거는 쓰지 않고 그것도 다 가지고 오지는 않고 하나씩만 싹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만. 굉장히 착한 강도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착한 강도라고 소문이 났어요. 와, 이 강도는 진짜 법 없이도 법 없이는 못 살겠죠. 참 누가 봐도 진짜 착한 강도다. 이렇게 착한 강도 이렇게 착한 강도는 없다. 막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이 강도들이 다 예를 들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보십시다. 경찰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막 다 강도들이 이제 제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막 옆에서 강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사님 보십시오. 아니 왜 강도야 왜?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요 진짜 좋은 강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리 좋은 강도냐? 이 사람 우리는요 칼 들고 가고 막 사람 막 찌르고 이러면서 막 다 물건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1개밖에 안 가져와요. 1개밖에.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안 가져와. 딱 하나만 가져와요. 사람들은 절대로 손 안 대요. 이 사람. 와, 얼마나 좋은 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형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참 착하네. 가라, 집에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1개를 훔쳐나 10개를 훔쳐나 뭐예요? 강도요, 강도. 강도라니까요, 강도.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천당 안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참 기가 찬 말이에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기가 차요. 아니 강도 10명 중에서 아무리 착해 본들 강도지 그게. 강도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큼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뭐예요? 죄인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면 받아주셔야지 예수님 모시는 유물을 가지고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아니 그러면 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모시지 않고 유물을 가지고서 그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를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를 결정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으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분께 내 자신을 의탁하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취급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빚을 졌어요.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누군가 부자가 와가지고 내 100만 원을 다 갚아줘 버렸네요. 저는 안 갚았어요. 근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진짜 이분이 왔고 내 갚아줬네요. 100만 원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빚 안 진 사람입니까? 빚 없는 사람 된 거예요. 빚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갚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부자가 내 빚 갚아줬으니까 그런 거야. 내 빚 갚아줬으니까. 갚을 능력이 되는 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 알아. 네 마음이 갸륵하다.
예수 독생자의 피가 너한테 묻어 있으니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독생자의 피로 나가야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취급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증언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저들을 양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예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따르게 구별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자녀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는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이렇게 할 때 착한 남의 아들에게 사줍니까? 못됐어도 내 아들한테 사줍니까? 착한 남의 아들한테 사줍니까? 둘 다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착한 남의 아들한테 사줍니까? 못된 내 아들한테 사줍니까? 못됐는데 왜 내 아들한테 사줘요? 못됐는데 내 아들이니까 사준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니까 사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가? 내가 못됐어요. 그런데 독생자의 피 가지고, 아직은 좀 못된 것도 많고 그래도 독생자의 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자녀로서 나를 취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나를 취급해버리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러니 이 축복이야말로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제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못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회초리가 무서워서.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못된 짓 하고 살아도 됩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고. 예수님만 믿으면 못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못되게 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면 죄사함 받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취급하시고, 예수님 모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인생 회초리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날마다 옳은 길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멋지게 옳게 잘 살아갖고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나는 부족하니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내 능력으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선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야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힘들겠죠. 가능하다면 힘들겠죠. 그러나 성경 자체가 증언하기로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또 다르게는 나같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죄인이요 부족한데, 나는 실수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이 필요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너 오라, 내가 너 받아줄게 라고 받아주시니, 이 방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백성은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얼마나 큰 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의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효력을 믿으세요.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덧입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효력이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거는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분을 믿는 나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추설해야 합니다. 주님이 과연 십자가로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바로 그 믿음이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추설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례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효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제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이 효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말로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은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다고 말해요. 다른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삶의 문제가 더 많아지고 인생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저는 봤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저 자신도 많이 놓여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으로 탄식하면서 자꾸 믿음이 힘이 약해지는 분들을 보면 때를 따라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막 이런 상황들이 되어가지고 막 낙심도 하고 믿음도 더 떨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소망이 생기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교회 자꾸 나왔는데 문제는 더 많아지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러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뭔 당부를 해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진실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요? 나의 믿음이 아직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라.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라. 그래서 저도 그 성경 말씀 붙들고 자꾸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예배 자꾸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예배 나오는 사람에는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 읽는 사람한테는 은혜 받도록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요. 아멘.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있다가 마귀 밥 되니까요. 마귀 밥.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녔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안 오나? 마귀 밥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마귀 밥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의 믿음 생활이 마귀밥 되는 믿음 생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있다. 마귀가 산길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밥이 되어 있으니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는 그래서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구석구석에서 가르쳐줘요. 우리 여기 오늘 주보에서 중간쯤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마귀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마귀가요, 우리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 못 이겨요.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못 물리쳐요.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다윗왕도 마귀에게 틈 줬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큰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요, 잠자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 보며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마귀에게 밥되는 일 자리로 나가지 말고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믿음이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1점에 1.1에게 오차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요? 나의 주님께 응답하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과 어두움이 물러가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십시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소망을 가진 농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기에 열심히 씨를 뿌려놓은 씨를 잘 덮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싹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싹이 나는가 살펴보면서 야, 싹이 나는구나. 싹이 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풀을 잡초를 다 뜯어주고 또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보호해 가는 거예요. 왜요? 가을에 추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심어놨다고 추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심어놔도 잘 가꿔야 가을 돼갖고 좋은 열매를 많이 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농부는 계속해서 돌보면서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그냥 똑같이 씨도 뿌리고 똑같이 덮었어요. 그런데 그냥 햇빛도 내리쬐고 좀 힘들다고 이것을 좀 대충 했네요. 가을에 결실할 소망을 가진 농부는 씨를 뿌리고 흙을 잘 이렇게 덮고 또 싹이 나는 거 보면서 다 했는데 이 농부는 그냥 힘들다고 그냥 씨를 대충 뿌려놓고 덮기도 대충 덮어놔 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보면서 이 씨가 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뿌려놓은 대로 끝나버려요.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냥 햇빛이 비치는데 씨를 제대로 덮어놓지 않으니까 새가 와갖고 씨 다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다 덮어놓지도 않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씨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잡초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농부고 똑같이 씨 뿌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결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실할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가을에 결실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뿌린 씨들을 잘 가꾸어 큰 열매 맺도록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